9절부터 10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자, 앞에 보이시나요? 자, 읽으실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놀랍죠?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배경이 그리 대단하지 않습니다. 권사님, 오늘 처음에 아버님이 군산 이제 금강, 탄광 이런 데서부터 시작하셔가지고 권사님 이르기로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 은퇴를 하십니다. 한 명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쭉 올라간 겁니다. 요셉이 그랬죠. 자기가 팔려왔고 꿈을 꿨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거절했더니 자기가 감옥에 가게 되고, 그렇지만 그가 총리 대선이 됐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이 무릎을 꿇었을 때 형들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세상 사람도 나를 악한 자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은혜를 주셔서 복된 자로 삼으셨다. 구약의 축복은 신약에 와서 다른 말로 하면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총을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의 축복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은혜로다 하는 건 뭐냐면 복이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신약에서 야, 하나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신 건 내가 내게 지금까지 복 준 것이 너를 살렸다 하시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배경은 사실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BC 4년에 베들레헴 때 태어나셨는데 헤롯 왕 주전 4년에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아주 위험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기 아들 요셉과 마리아시죠? 아들을 살리고자 그곳을 피하여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그 정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입니까?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상세한 기록은 없지만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 누가복음 1장에도 유일한 족보,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도 없어요. 그러다가 12살 때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를 보고 사람들이 야, 이렇게 잘 가르친 사람이 웬일이야? 이 정도 얘기하고, 요한복음 3장에 가서는 니고데모라는 당시에 율법에 뛰어난 사람이 예수님과 얘기를 하다가 와, 당신은 하늘에서 보내준 선생님이군요, 이렇게 놀라는 정도에 끝나는 배경이 예수님이세요. 그분도 목수의 아들로 자랐지만 알고 보면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셨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이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은요 당시 아주 흔했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아주 흔했다. 오늘날 말하면 그냥 흔한 이름에 불과했던 이름이지만 그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이름,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죠.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적인 영적인 능력은 우리에게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분은 놀라운 것도 다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이 아무리 많은 걸 준다고 해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 이 땅의 것들은 기근이 들고 홍수가 나고 전쟁이 나면 먹을 것도 없고, 때로는 우리 농사를 지었는데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벼농사 다 망치면 못 먹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무거워요. 우리가 길을 걷다가 만약에 온통 정전이 돼가지고 보이잖아요. 때로는 산속에 내가 홀로 있어요. 아주 야밤에 홀로 있어요. 빛 하나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내 인생의 어둠과 내가 터널을 지나갈 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지금 20대에 우리 청년들은 막 힘을 내서 무엇인가를 점프도 할 수 있고 산에도 뛰어갈 수 있고 그럴 때가 있고, 어느 때에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기도 힘들 때가 있고요. 야욕과 욕망은 가득 차지만 나도 모르게 이제 슬슬 한계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점점 몸이 여기저기가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현세가 다가 아니야,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사랑하는 우리야 비전교 성도 여러분,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매번 물어보세요. 아멘. 너희는 이것을 믿느냐? 아멘. 너희는 이것을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걸 너희는 믿느냐? 아멘.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에 상관없이, 부귀와 상관없이, 학벌에 상관없이 너희가 죽어도 살 것을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을 믿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물론입니다. 아멘. 그럼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 우리들이죠. 그러나요, 인생에 누구나 제가 감히 아직은 연소합니다만 살아가면서 굴곡이 있어요. 멈춤이 있어요. 저는 대나무 참 좋아합니다. 사실 여러분, 대나무는요 참 별 볼 일 없는 나무라고 해야 됩니까? 근데 알고 보면 대나무는 벽과예요. 벽과. 나무가 아니라 또 우리 논에 가면 벼 있죠? 그 벽과라고요. 배나무가. 그러니까 대나무가 막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나무는요 이렇게 서 있다가 흔들리면 끝나는 거지만 벽과예요. 대나무 악과의 다년생 상록식물이라고 하는 게 대나무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자라는 식물을 물어보면 대나무예요. 그래서 나무 중에서 빠르게 자라는 겁니다. 대한민국보다 중국 같은 데는 판다하고 그래서 대나무와 연결될 때 60cm까지 자랍니다. 60m까지 자랍니다. 굉장히 40m, 60m 대나무가 얼마나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사실상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논 대신 대밭을 만들어줬답니다. 아까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왜? 그 당시에 금 나오는 밭에서 논보다 수출이 많아서 대밭을 금 나오는 밭이라고 부를 때도 있었다. 왜 그럴까요? 일본에서는 생과자나 찰떡에 포장에 댄잎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거 되게 빨랐던. 왜 댄잎을 넣었을까 보니까 대나무가 항균성 아주 높답니다. 잘 곰팡이 같은 게 들어오지 못한대요. 다른 나무에 넣으면 막 상해도 대나무로 만든 상자에다 음식을 넣으면 항균성이 있어서 잘 보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들었고, 다시 미국과 남미 쪽에서 대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왜 심느냐 했더니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산가스 흡수량이 소나무와 잣나무보다 4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때문에 나무 심지 않은데 소나무, 잣나무보다 대나무가 많이 심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대나무를 보시면 나무마다 중간중간에 대나무가 쭉 올라가다 갑자기 딱 뭐라고 그러죠? 마디가 있어요. 마디. 그 마디가 뿌리입니다. 대나무가 힘을 얻는 건 자라다가 꺾이더라니까 그 마디는 한번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식물도 굉장히 약할 때 자기 스스로 강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꺾일 것 같으니까 거기 마디에서 뿌리 같은 대로 자기끼리 그 부분이 딱딱하잖아요. 거기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1m 가다가 마디, 2m 가다가 마디, 거기서 힘을 얻어야 40m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굴곡이 왔을 때 그때 여호와 주시는 힘이 있으면 강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은혜가 쌓여야 돼요. 말씀이 쌓여야 돼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쌓여야 돼요. 그럴 때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기서 나는 힘없어 하면 대나무처럼 20m, 30m 못 올라가요. 어려움이 왔을 때 성령을 의지하고 쌓여야 돼요. 뭐가 쌓여야 됩니까? 기도가 쌓여야 돼요. 말씀이 쌓여야 돼요. 그러면 더 견고해져요. 그래서 약해졌을 때 강해진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대나무처럼 그때그때마다 마디마다 단단하게 쌓여질 때가 오히려 다음을 더 유지시켜주고 더 올라가게 하고 힘을 준다 이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베트남전에서 일본 시도시마 때도 그랬고 미군이 살포한 고유업자가 있었어요. 고유업지 아시죠? 고유업지를 쫙 뿌리면 그 나무 밑에 숨어있는 사람들이 죽는 거 말할 것도 없고 동물이 다 죽었어요. 식물이 다 죽었는데 베트남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식물이 대나무입니다. 고유업지 속에서도 대나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나무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죽순을 먹잖아요. 따가지고 이 대나무가 꽃은 안 피지만 우리가 따먹는 죽순 때문에 자기 몸을 다 이파리를 준답니다. 시들해진답니다. 영양분을 공급하느라 어미인 대나무는 영양 실조가 될 정도로 죽순의 모든 걸 다 주기 때문에 우리가 죽순을 또 항상 따다가 음식에 넣기도 하고 먹잖아요. 우리 인생이 좀 비슷하지 않아요? 대나무처럼 가야 돼요. 나 때 끝낸 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있잖아. 나의 자녀들, 나의 손자, 손녀들,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실행을 해서 저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대나무 같은 인생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11장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얘가 왜 이렇게 예수에 미쳤지? 라고 말할 때 바울 사도가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어. 나는 예수 때문에 부활의 예수를 믿다 보니까 고린도서 11장 23절 보니까 나는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어. 누가요? 바울 사도가 사내들인 공에 율법을 능통했던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누구보다 앞장섰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고백하기를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심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어요. 39대씩 5번 맞아서 죽을 뻔했다 이거예요. 3번 태장으로 아주 모질게 맞았고 1번 돌로 맞았습니다. 돌로 맞고 3번 배를 타고 끌려가다 파손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다. 여러분 얼마나 약해졌습니까? 약해도 이렇게 약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이 정도로 처절하게 짓밟힐 수 있어요?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분 잠을 못 자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말씀인데 눈물이 왔나요? 야, 바울 사도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너무나 하나님 앞에 나는 왜 이렇게 많이 안 주세요라고 탓하는 인생일 수 있지만 이런 걸 다 겪었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네요. 그러면서 약하다고 너무 힘들어하지만 약할 때 강함을 주신다. 성도 여러분, 약한 건 죄 아닙니다.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십자가가 우리에게 분명히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얻는 거예요. 몸이 약해진 걸 탓하지 말고 약한 그 모습 속에서 매를 맞은 그 속에서 돌에 맞은 그 모습에서 여러분 잠을 못 자고 힘듦을 겪어내는 바울 사도가 그 속에서 끝까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은혜와 긍휼이 오히려 옆에 살기 있을지어다 말하는 것입니다.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1600년대입니다. 정확히 1650년입니다. 당시에 영국의 국교도가 성공회입니다. 밑에 가면 성공회 제자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플 처치라고 성공회는 당시에 카톨릭과 개신교가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있는데 신부처럼 옷을 입고 결혼하지 않지만 그 모든 예식은 다 카톨릭을 그대로 이용해서 합니다. 그게 이제
성공회인데 두 청년이 아주 먼 시골에서 영국이 당시에 이제 성공회가 있는 교회를 향해서 왔어요. 16살이었습니다. 한국 나이 18살이고요. 16살의 영국 청년 둘이서 성공회가 무엇인가를 연구하러 정말 지방에서 우리나라 서울로 온 겁니다. 갔더니 3주 동안 사람들이 아주 조용한 교회당이죠. 성당이죠. 가토니까 옆 사람을 아는 사람이다. 쳐다만 보고 인사도 안 하고 미소도 안 짓고 자기들 하는 겁니다. 앞에서 이제 우리 말하는 카톨릭 사제는 미사죠. 예배를 인도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오면서 이번 주에도 아무도 나를 아는 차라면 난 더 이상 이제는 다니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래 알았어 이번 주 한 주만 더 가자 그러고서 3주째 갔는데 그 한 명의 청년은 안 나왔어요. 교회를 떠나버렸고 아까 말한 다른 한 청년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미사를 끝나고 나갈 때 교회 문 앞에 서서 이렇게 합니다. My name is Richard Baxter. 내 이름은 리차드 백스터입니다. 저는 16살입니다. 어디서 지금 왔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지금 약해 보이지만 오늘 미사를 드리면서 느낀 게 저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모르지만 청교도에 우리 정말 신학생들이 다 책을 읽고 도전했던 참된 목자의 리차드 백스터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조지 필드가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 그 한 사람 친구는 말 그대로 예수를 떠나서 정말 훌주정뱅이가 됐지만 리차드 백스터는 생각을 바꿨어요. 아무도 나를 아는 척하지 않지만 나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당신에게도 만난 하나님을 나는 그 앞에서 할렐루야라고 외치면서 증거하기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16살짜리가. 그래서 그가 그 유명한 리차드 백스터라는 사람으로 얼마나 많은 책을 썼냐면요. 이 사람의 책을 16, 17, 18, 이 사람이 170권이 되는 방대한 책을 쓰는데 공부를 혼자 독학을 했어요. 학교 갈 돈이 없어서 혼자 라틴어로 공부하면서 당시에 사제를 찾아가서 이게 무슨 글자입니까? 라고 공부하면서 이 많은 책을 썼다. 리차드 백스터입니다. 정말 이 사람 나중에는 히더민스트에서 목사가 되어서 12년 9개월간 목회를 하는 동안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나중에 조지 필드가 리차드 백스터의 가르침과 사역에 찬사를 보낼 정도의 놀라운 청년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나를 아는 사람은 다시는 뭐라 이러면서 이런 사람과 리차드 백스터는 내가 만난 예수, 나를 만나주신 예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를 당신도 만났습니까? 그분이 같이 문 앞에서 그분을 높입시다 라고 박수를 치면서 먼 훗날 큰 영향력을 끼쳤던 리차드 백스터입니다. 네. 약할 때 강함 주십니다. 네. 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 그래요 나는 나의 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전에 D.L. 무디가 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 딸이 자기보다 더 커. 초등학생인데.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아빠가 크지 않은 거예요. 딸이 더 큰데 운동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D.L. 무디는 드와이트 무디는 이 미국의 나중에 아주 영향력을 끼쳤던 가장 유명한 부흥사잖아요. 그때 내가 깨달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딸은 뭘 해도 자기보다 아빠 널 따라오세요. 운동도 달리기도 풋볼도 딸이 더 잘했는데 뭘 하나 못할까 생각하고 스케이트장을 데려갔답니다. 왜냐면 드와이트 무디가 시카고에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스케이트를 가르쳐서 스케이트만은 내가 못할까 해서 딸이 갔더니 아니나 달라요? 스케이트는 여러분 아무나 뭐 힘이 있다가 못하잖아요. 아빠가 같이 갔는데 딸이 갑자기 아빠 여기서도 저를 따라오세요 하더니 큰 손을 딱 붙잡고 가요 하다 발랑이도 잡아줬대요. 정말 머리 안 다치게 다행이겠죠? 엉덩방아를 찍습니다. 엉덩방아를 찍고 울더래요. 너무 아프니까. 우니까 갑자기 드와이트 무디가 잡아주지 않고 쓱 하는 거예요. 봐라 이거야. 아버지는 너보다 잘하는 게 많단다. 한 바퀴 쭉 노을 동안 머리도 바라보고 있대요. 큰 손으로 넙죽 잡아 일으켜주면서
말했답니다. 그래,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그래서 그 딸이 평생 살아가면서 이야기했다잖아요. 이제부터는 나의 아버지.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아버지인 척 안 하는 머리에 어떻게 따가 와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 다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다 지켜보고 계신 걸 믿고,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힘센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세요. 그분을 의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세요. 힘들면 서로 나 힘들어, 배고프면 배고프다 전화하세요. 라면 한 그릇 나눠 먹을까? 이러시면서 절대 혼자 힘들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원하시고, 한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어요. 나 혼자입니까? 그러면 누군가를 불러내세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 함께 손을 모고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요, 함께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이디 내는 거 보니까 빨리 예배 끝나고 점심 먹자, 그거예요. 같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자녀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해 주세요. 선교사와 교회와 이 땅에 아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자들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은혜아버지 성도들 가정과 가족을 축복해 주세요. 오늘 기도한 것처럼 교권이 무너진 때에 가르치는 자와 학생들, 부모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여러분,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다 같이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